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신론자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신론자들이 행하는 악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치우쳐 모두가 다 더러운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는 그 무신론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왜 찾지 않느냐, 하나님을 왜 부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다 알면서도 죄악을 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들이 악을 행한다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책망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정말 몰라서 죄악을 행하느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는가? 찾아보시는 하나님, 왜 그런 기대를 하십니까?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너무도 당연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본문이 조금은 적절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불신자,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이론적 무신론자, 그래서 아예 교회도 다니지 않고 전혀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와 같은 무신론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무신론자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무신론을 증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의 행동을 보니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실천적이다라는 말을 쓰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이니 긍정적인 의미로 그런 말을 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이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행함이 없는, 실천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태도와 그의 삶의 자세와 그의 말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네.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지는 몰라.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습을 지켜보시거나 현실에 개입하시거나 내가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벌을 주시거나 그런 거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저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습니다, 저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도록 행동하는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을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나의 모습은 이러하지 않은가?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 모습을 보니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네. 혹시 우리가 그런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구체적인 행위,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혹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그런 믿음으로 지금 내가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혹시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함께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1절은 이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이 어리석다 라는 말의 뜻은 미련하다, 아무 감각이 없다,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 우매하다, 바보다 라는 뜻입니다. 분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무엇이 옳은 것일까? 무엇이 선한 일일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패합니다. 사람이 인격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그런 가증한 일들을 행하게 되지요. 1절 후반에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추기고 선동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행동을 하면서 대의에 따랐다.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하더라. 그래서 난 그렇게 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악행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보시죠.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이 다라는 말과 함께라는 말이 들어갔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치우친다 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벗어난다, 떠난다, 빗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에서부터 벗어나고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서부터 빗나가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기분, 그것만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뭔가 좀 내가 잘못한 것 같은 찜찜한 느낌이 들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야, 그걸 봐, 내가 이렇게 한 게 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니까 라고 함께 선동을 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을 향해서 화살을 쏴서 정확하게 그 표적에 맞추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화살을 쏴서는 화살이 박혀있는 거기에다 가서 표적을 그리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몇 개를 그려서 표적을 그려놓고는 봐라, 여기가 이게 대의 명분이야 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는 자기 행동이 잘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전지전능하시며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기분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지금 행동하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신론을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묻고 고민하고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나는 그냥 항상 내 기분대로만 행동해요. 내 느낌대로, 내 뜻대로만, 내 욕심대로만 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 사실을 항상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셔. 그 사실을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취한 후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남들의 구설수에 올라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방 최전선으로 내보내서 결국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을 지금 두려워했지만 정작 그 순간 그가 너무나도 연약해져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똑똑히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 보셨을 거야. 하나님 모르실 거야. 그래서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만왕의 왕이신 천지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나를 가장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쓸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이 똑똑히 나를 지켜보고 계셔.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늘 깨닫고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바른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 둘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4절 후반에도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말씀드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지도 않으며 하나님 저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이끄소서, 함께 하소서 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를 극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무신론자들도 어려운 일을 갑자기 겪으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신령님 막 부릅니다. 도와주세요.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누구에게 내가 요청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그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초점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요, 힘들든지 힘들지 않든지 평소에도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주여.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사업에 하나님 큰 결과가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엄마라고 부를 때 뭐가 꼭 필요해서 엄마를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엄마 자체가 필요해서 엄마를 부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주여 라고 할 때는 내가 지금 뭐 해결해야 될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으니까,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주여,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 주여라는 말들을 참 잘합니다. 심지어는 텔레비전 프로 같은 데서도 보면 갑자기 출연한 사람들이 좀 답답하고 힘든 이야기가 나오면 한숨을 푹 쉬면서 주여 그럽니다. 일반 TV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주여라는 말은 그건 아주 굉장히 일상적이고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는 말을 잘 쓰거든요. 사실 주여라는 말은 주님이시여 라는 말을 줄인 것이죠. 신약에서는 주여라는 표현을 예수님께 주로 사용하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주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도 동성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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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삼창을 합니다. 그거 왜 합니까? 다른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는 이 주여 삼창을 아주 독특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도 좀 뜨겁게 기도하려고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고는 같이 모여가지고 어설픈 한국어로 그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하고 기도를 시작하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주 독특한 한국 사람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스타일입니다. 왜 세 번인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 번 해도 되고, 두 번 해도 되고, 10번 해도 되고, 큰 문제 없습니다. 아마도 옛날부터 우리가 만세 삼창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주여 삼창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몇 번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것은 그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누가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참 기도가 은혜롭고 간절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도 또 때로는 우리가 주여, 주여 하거든요. 옆에서 기도하면 주여, 아멘 이렇게 화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성도들이 이 주여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굉장히 좋죠.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거든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성공, 목사님 옆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성공, 옆에서 주여 성공, 성공 이렇게 한다면 참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냥 성공의 목을 매는 거죠. 저도 제 인생에 참 부끄러운 기억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를 하다가 막 졸았습니다. 내 졸면 안 돼. 정신 차려서 기도를 좀 뜨겁게 해야 돼. 그래서 주여라고 한다는 게 나도 모르게 여보라고 큰 소리로 여보 소리를 했습니다. 아마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 아마
주여보다 여보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옆에 다른 교인들이 들었을까 봐서 막 안절부절 못해서 막 옆을 쳐다보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건 너무 은혜로운 일이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입에서 주님을 찾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여,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전 주님의 이름을 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항상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여. 뭘 결정하기 전에도 주여. 누가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말을 들으면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 주여라는 말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부르지 않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말고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 셋째는 함부로 타인에게 해를 입힙니다. 힘없으니까 함부로 하는 거죠. 힘 있는 사람에게는 혼날까 봐서 함부로 하지 못하면서 겁나서 힘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합니다. 그런데 그 힘없는 그 사람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거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떡을 먹는 것처럼 너무도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삼킨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이런 일들을 너무도 쉽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터무니없는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례한 말로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떡 먹듯이 쉽게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가 상처받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 상처받은 사람을 감싸 안으신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믿는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본문에는 그런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고합니다.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힘없고 죄 없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 악한 자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두렵고 또 두렵도록 만드십니다. 바로 그런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바로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물론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두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악을 행한 그 행동을 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없는 그 연약한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세대에 함께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사정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일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6절에도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 고통당하고 가련하고 억압당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는 말은 그들의 소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을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좌절감과 수치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꾸고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받은 사람의 피난처십니다. 그래, 너를 그렇게 아프게 했구나.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드니? 네 소망이 좌절되었구나. 네가 지금 수치와 비참함을 느끼는구나.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그 악을 행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자신의 힘과 권력을 믿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해를 입히는 사람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아무렇지 않게 자기 기분에 따라서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상처를 주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마음에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연약한 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들을 건져내 주시는데요, 본문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러분, 이 시온이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계신다, 거룩한 자, 의로운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하는 그곳에서 반드시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할 때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도다 라고 하며 그 다음에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악한 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던 사람들의 그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실 때, 위로해 주실 때, 보호해 주실 때 그들에게 즐거움이 넘치고 그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자신의 권력을 휘둘렀던 자들, 함부로 행동하고 말했던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고,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고통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기뻐하고 노래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이 시편 14편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의로운 자들이십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는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그들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14편이 로마서 3장에 다시 언급이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시편 14편을 로마서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론적으로도 무신론자, 머리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실천적으로도 무신론자, 우리의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무신론자 그 자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나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땅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일을 위한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의가 믿음이 강해질수록 더욱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굳건하여질수록 우리의 의로운 삶도 점점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여지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의로워집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삶이 의로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 믿음 더욱 굳건하게 해서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실천적 그리스도인, 참된 믿음을 삶의 모습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자주 실천적 무신론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 때가 많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 것들을 찾을 때가 너무 많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들의 이 믿음 없는 무신론자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그 믿음대로 행하고 그 믿음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